어제 연애 은퇴 찬화식 예배를 드리면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소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같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핵심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고백이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내 안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얻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없이 그저 교회 다니면 불신자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가룟 유다가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심지어 가룟 유다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라고 하셔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릴 것을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다, 다 아셨다 라고 하셨어요. 또 이 베드로마저도 수석제자 아닙니까?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는지 겟세마네에 가셔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3번이나 하십니다. 39절, 42절, 44절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한 번을 끝내지 않고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마음이 어려우셨다라는 것이지요. 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거듭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40절과 43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우셨겠다 라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받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값 해결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또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거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흘리는 피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또 감사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이 있고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다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되지요. 제가 어릴 때 집이 정말 가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 때 밥을 끓여 먹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으시죠? 서울 특별 시민들은 다 밥만 먹고 사셔서 밥을 이렇게 끓이는 것,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식량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밥이 조금 남으면 이걸 끓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푹 물 부어서 끓이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그릇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데 어떨 땐 저희 어머니가 안 드시더라고요. 왜 안 드시냐 그러면 난 먹었다고. 여러분, 그래도 부모는 먹는 자식들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기쁜 마음이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 마음이 그러셨던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주님은 축복으로 여기시고 감사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그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세상 그 무엇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전적으로 타락하여 마귀의 종으로 살던 나를 해방시켜 주고, 세상 그 무엇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몸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가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많이 해보기도 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지옥에 갑니까? 죄인이 지옥에 갑니까? 죄인이 지옥에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죄를 짓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죄가 대가를 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사용하냐?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기쁘게 여기고 그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